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받는 위로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애통하는 건 이게 슬픈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의 울부짖음, 내 죄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울고, 또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영혼에서 막 이런 애통함이 솟아오는 것, 그것이 애통함이라고 살폈죠. 저희가 그렇게 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울 때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복,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도덕경을 쓴 노자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노자라고 하는. 어느 날 이분이 자기 스승이신 사부이신 상창이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상창 사부님께 갔습니다.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상창 사부가 지그시 이 노자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입을 이렇게 딱 벌리더래요. 입을 이렇게 딱 벌리고, 그리고 물었어요. 내 입에 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 연세가 드시면 다 빠지시잖아요. 노자가 선생님, 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다시 또 입을 이렇게 벌린 거예요. 질문했어요. 그럼 내 혀는 있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노자가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상창이 자, 이제 알겠지? 그랬대요. 노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큰 절을 올리고.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무슨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알고 보면 굉장히 이 선문답은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이가 어떻죠? 강하잖아요. 딱딱하고,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도 막 씹고 튼튼하고 강한 거. 혀는 어떤가요? 부드럽죠. 힘이 없어요. 뭐 혀로 이 물컵 하나 들 수도 없고요. 잘못해서 씹히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강한 센 이는 다 없어진 거예요. 부드럽고 약한 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창이 제자 노자에게 준 가르침은 끝까지 살아남는 건, 끝까지 남는 건 세고 강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하고 부드러운 것, 그것이 오래 남는다. 그게 살아남는다. 이렇게 가르침을 준 겁니다. 이런 유함이 강함을 이기는 것, 이거는요, 그 외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이솝우화에도 나옵니다. 이솝우화. 해와 그 바람의 이야기 아세요? 어떤 그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가는데 둘이 내기하잖아요. 누가 저 사람의 웃돌이 좀 안 좋은 말인가요? 외투를 빨리 벗길 수 있는가? 바람이 막 거세게 불었어요. 그랬더니 옷을 딱 벗었나요? 아니죠. 이게 계속 싸맸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좀 있다가 쫙 따뜻하게 내리쬐자 옷을 벗잖아요. 이거 바로 그거예요. 강한 것은 유한 것을 이길 수 없다. 중국 격언에 고기부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는다.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칼보다 펜이 강하다, 이런 말도 있죠. 네. 영어에도 있어요. Better bend than break. 구부러지는 게 부러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 이 다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냐면 유한 것, 부드러운 것, 이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들이 이 온유함의 덕목, 이 유함의 덕목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별로. 왜냐하면 왠지 양보하고, 왠지 이렇게 소극적이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면 손해보고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망한다고. 그래서 뭐 군대를 동원해서 촛불 끄려고 했던 그런 일도 일어났던 거예요. 강하게 하려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학교 가서 친구한테 맨날 뺏기고 뭐 이렇게 다 주고 오면, 야, 너는 커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짝꿍한테 맞고 오면, 야, 맞지 말고 차라리 때려, 빼서 뺏기지 말고, 이렇게 다그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뺏기고 뭔가 손해보면 성공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려고. 남들보다 더 높은 데 가려고 그러고 더 앞서려고 하고 온 힘을 쏟는 거예요. 빼앗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각오로 이제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사는 거죠. 믿는 저희도 똑같습니다. 믿는 저희도 겉으로는 교회에서 오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뭐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이 속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인정받으면 여기서 뭔가 불쾌한 게 확 나오고, 무시당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걸 너무 싫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하면 막 분해서 견딜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얌전히 있으면 당한다. 사람 착해 보이면 손해본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면 바보처럼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양보하고 뭐 이렇게 빼앗기고 그렇게 부드럽게 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 듯 모를 듯합니다. 팔복의 말씀 너무나 많이 읽고 많이 봐서 이게 알 듯 모를 듯해요. 왜냐하면 이 온유하다라는 말 평소에 잘 안 쓰세요. 지난주에 온유하다는 말 써보신 분 계세요? 애가 말을 너무 잘 들어서 너 오늘 왜 이렇게 온유하니? 이렇게 해보신 계세요? 남편이 막 이렇게 화내고 그래서 좀 성질 좀 죽이고 좀 온유하세요, 이렇게 그런 말 안 쓰시잖아요. 잘 안 쓰세요. 저도 교회에 빼놓고는 잘 안 씁니다. 온유한 말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막연히 그냥 얌전한 거, 유순한 거, 참을성 있는 것, 좀 수동적인 것,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얌전히 있으면 지는 건데 뺏기잖아요. 잽싸야 이기잖아요. 손 빨리 들어야 이기고. 그런데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와닿지 않아요. 게다가 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본래 뜻을 알게 되면 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시편 말씀에서 빌려 쓰신 건데, 시편 37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온유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아나우라는 말이에요. 아나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비참한, 빈털터리에, 고통스러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뜻. 네. 비천한 사람, 고통스럽고 빈털터리가 땅을 상속받는 거, 이게 상상할 수가 없죠. 지금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떼약볕에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누구시겠어요? 네. 길바닥에서 주무시는 노숙자분들,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분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린 그분들 볼 때 완전 실패자, 다시 재기할 수 없고, 나는 저렇게 한 살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비천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전혀 고통스럽고 빈털터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따르기 어려운 가르침을 계속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불편하시죠? 으뜸 되고 싶거든요. 1등 되고 싶어요. 업계 1위 되고 싶어요. 우리 애가 전교 1등 되는 거 원해요. 그래서 기도받을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서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사무실 벽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크게 써붙이고 으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위해 살고 싶은데 주님이 거꾸로 살라고 하시니까 불편하시잖아요. 네.
비천하게 살아라. 그럼 복이 있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종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들 부리고 남들한테 대접받고 남들한테 존중받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네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섬겨, 이런 말씀 하시니까 우리 안에 이 불편함이, 충돌이 있어요. 질문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양보하고 빼앗기고 다 주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실패하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망하는 삶일까요? 그게?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거꾸로 살았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삭입니다. 이삭. 늘 빼앗겼어요. 늘 빼앗기고 피하고 막 싸움 피하고 양보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 특징이 없어요. 아무 특징이. 주목받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 25장, 26장 딱 2장밖에 없어요. 딱 2장. 큰 기적을 행하지도 않고 뭐 엄청난 뭐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가르고 뭐 이런 기적도 행한 것도 아니고 뭐 나라를 구한 일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되게 평범해요.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요셉 이름은 많이 쓰시죠. 요셉. 왜냐하면 국무총리였으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요셉이란 이름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요섭이란 이름, 이 요셉이에요. 요셉. 네. 또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 같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열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한문으로. 사무엘입니다. 삼열. 다윗 이름도 많이 써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기. 근데 이삭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이삭이란 말 어디 쓰는지 아세요? 토스트에. 이삭 토스트. 그냥 거기는 써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애가 요셉이나 다윗, 사무엘처럼 위대한 리더가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삭처럼 그냥 평범하고 지극히 그냥 맨날 바보처럼 뺏기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흐릿한 캐릭터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림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려 이렇게 당신을 말씀하신 표현이 구약에만 23번이 나와요. 23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해가 되죠.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첫 번째 그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한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해가 돼요. 야곱의 하나님도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엄청난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시조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그 철저한 몸부림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딸랑 2장,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이삭, 하나님이 왜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삭이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이삭이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많은 해를 장수하는 것이 뭐 때문에 장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장수하는 축복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175세. 야곱은요 147세.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80세. 믿음의 손주들 중에 이삭이 가장 장수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가장 충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늘 거했습니다. 약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근데 아브라함은요, 흉년을 피해서 그 가나안을 떠났었어요. 애굽으로. 야곱도 하란 땅으로 떠났고 말년에는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이삭은 한 번도 그 약속의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아내가 많았어요. 아내가. 그런데 이삭은 오직 한 여인, 누구? 리브가. 한 여인 리브가하고만 살았어요. 이것은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법칙,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이것을 이삭이 충실히 지킨 거예요. 충실히 지킨 거예요. 이거 잘 모르면서 어떤 분들은요, 리브가가 얼마나 무서우면 이삭이 딴 데 눈도 못 돌렸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잖아요. 네, 무서워서 그랬든 하나님 뜻에 그랬든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도 그런 복을 꼭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이 진짜 중요한 이유인데, 그는 늘 싸움을 피했습니다. 늘 싸움을 피했어요. 매사 양보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 마음에 꼭 합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창세기 26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너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니까 그 옆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몰려와서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어요. 흙을 다 퍼서 다 덮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부엌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 생수도 사 먹고 또 가정마다 다 정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물 덮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이 물이 없으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물은 생명줄이었어요. 생명줄. 그 가족과 그 가축들을 먹여 살린 생명줄. 우리나라는 지하수가 많아서 대충 꼽으면 물이 나옵니다. 물이.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파이프를 꽂아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한번 파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됐습니다. 막 파내려가다 안 나오면 여기 아닌가 봐요, 이러고 또 딴 데 가서 막 파야 돼요. 그렇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지켰어요. 딴 데서 파기 어려우니까 그 물을 지키고 대대로 그 물을 소유하면서 뚜껑도 닫아놓고 그렇게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생명줄인 우물을 몰려와서 흙으로 메꾸고 덮었다는 건, 이건 사생결단하자는 겁니다. 전쟁하자는 거예요. 선전포고였던 거예요. 여기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이건 이삭의 공동체가 엄청 컸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고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몰려오면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우물이 덮이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죠? 이렇게 셀프 디펜스? 한국말로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요새. 예. 무슨 방어라 그러죠? 자기 방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서 싸우고 그 사람들을 우물을 덮지 못하게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식이죠, 그렇죠? 상식.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그것을 떠나버립니다. 우물 메꾸니까 그냥 떠나요. 그 큰 씨족이 텐트를 다 접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라는 데 가서 그냥 거기서 우물을 파요. 창세기 26장 19에서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꿔버려서 그랄 골짜기라는 데 가서 땅을 팠더니 물이 나온 거예요. 물이 나오니까 그 그랄 골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왔어요. 여기서 이거 우리 물이야. 왜 니네가 여기서 파? 우리가 원래 팔라 그랬어 내일. 근데 니네가 먼저 파버렸지. 우리 거야. 막 괴롭히니까 이삭이 가자. 짐 싸서 또 딴 데 가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내일 또 팔라 그랬는데 왜 니네가 벌써 와서 이렇게 파? 너 진짜 못됐어. 막 이렇게 싸우니까 이삭이 또 옮겨갑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이제 거긴 사람들이 없었나 봐요. 다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좀 이렇게 잘 살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에요. 26장 창세기 26장 25절 읽으실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르호봇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판 거예요. 아마 이 르호봇 여기는 싸움이 없겠지, 여기는 평안하겠지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빼앗겼을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가는 거예요. 총 3보았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서 가지고 있었던 우물 말고 이삭이 우물을 몇 번을 팠는가 세봤더니 무려 5번. 5번 우물을 판 거예요. 당시 한 세대가 한 개의 우물도 파기 어려웠던 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파는 건 자식들이 지키고 또 그 자식들이 지킨 그런 우물인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퍼올렸어요. 이삭이 이거 가지고 있었을까요? 수맥 이렇게 하다 딱 부닥치면 여기 물을 넣어? 이거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초음파 탐지기로 지하에 매장량이 있는 걸 다 봤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뺏기고 갔더니 거기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쫓겨가는 이삭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바보 같은 놈. 달랜다고 주냐? 쟤는 저렇게 물로 터지니까 계속 쫓겨다니지. 저거 저렇게 하다가 다 죽을 거야. 저 양들 열흘도 못 가서 다 죽을 거야.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바보 같고 비겁하고 실패자 같고, 그죠? 다 뺏기니까 매일매일 도망자라고 생각하고 쟤는 망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망한 거잖아요. 남들은 한 세대가 우물 하나도 못 파는데 이삭은 5번이나 퍼올렸던 거예요. 그럼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삭이 싸움 못하고 이삭이 군대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원 밑에 큰 도시 있다 그랬죠? 오산. 그럼 오산인 거예요. 창세기 26장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창세기 26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니라.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었어요. 블레셋에서 왕이 와서 네가 우리보다 세니까 좀 가줄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삭은요 약하지 않았어요. 이삭 공동체는 블레셋보다 강했고 그랄 공동체 사람들보다 강했고 신나 사람들보다 강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전쟁하면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와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아무 말 안 하고 떠났는지 아세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창세기 26장 16절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창세기 2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삭에게 주셨어요. 이삭이 이 말씀을 확신한 거예요. 물 까짓 거 너 가져. 나 하나님이 이 땅 다 주신다 그랬어. 우물을 양보해도 어차피 이 땅 다 내 땅인데 뭐 짜잘한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돼. 그 말씀을 믿으니까 싸우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고 줘주면 망할 것 같죠.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리고 우리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게 아닌 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빼앗겼는데 오히려 빼앗은 사람보다 더한 축복이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남들은 평생 한 번도 구경할 수 없었던 우물이 그는 5번이나 그의 삶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 23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노래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한테 쫓겨서 도망가고 원수는 나를 조롱해요. 이제 너는 빼앗겼으니까 죽을 거야. 너는 이제 망해. 너는 틀림없이 망해. 너는 실패할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잔치상을 주시는 거예요. 걔네들 보는 앞에서 엄청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졌는데 이기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이 온유함, 져주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빼앗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을 먼저 받고 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먼저 주는 건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놔버리는 건 이거 쉽지 않아요. 공포스러우니까, 두려우니까. 이거 놔버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불안함과 공포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이 우리 애가 좋은 DNA를 타고나서 이렇게 화도 덜 내고 참을성도 있고 그 온유하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온유함은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하면요, 먼저 놔버려서 딱 놨는데 그 공포를 경험했는데 죽지 않네? 그때 생기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때 생기는 것이. 비참함과 불안함, 두려움을 통과해야 우리한테 생기는 성품,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온유한, 이게 가난한, 비참한, 비천한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어의 번역어 헬라어가 프라우스예요. 여기 꼭대기에 있는 거 보이세요? 저게 프라우스란 말입니다. 저 말 뜻은 어디서 왔냐 하면 고난을 체험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온유함은 고난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온유함은 고통을 경험하고 철저하게 그 고통 앞에서 무너진 사람, 그렇게 무너져 본 사람이 갖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무너지지 않으면 온유함 못 가져요. 내가 아무리 착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참을성이 많고 내가 아무리 웃으면서 뺨을 맞아도 내가 진짜 그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온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궁금해졌어요. 이삭이 이렇게 온유한 한 사람이 받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 이삭은 무슨 고난을 경험했을까? 이삭이 무슨 고통을 통과했을까? 잘 기억해 보세요. 이삭이 막 청년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랑했던 아빠가, 진짜 영웅 같았고 믿었던 아빠가 나를 줄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요? 자기 아버지에게 죽임당할 뻔한 그의 마음. 힘으로 반항하면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를 이길 수 있었어요? 이삭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죽음을. 그가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가 죽음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다 살아났는데 이제 내 목숨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거든요. 이런 우물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져. 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목숨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왜 하찮은 것들 때문에 다투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왜 작은 일에 막 버럭하고, 우리가 왜 조그만 것이라도 남에게 뺏기면 막 분통이 터지는지 아시겠죠?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런 절박한 고난을 내가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목숨이 아직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기면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저런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온유함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제국들이요, 땅을 차지하려고 흥했다 사라졌어요.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제국, 카이사르의 로마 제국,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도 그렇게 말 달리면서 땅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어요. 세상은요, 난폭한 사람이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세상을 잔인할 때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요즘 저희가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핍박한다고, 로마 관원이 핍박한다고 모여서 돌 던지고 군대 조직해서 테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갇혔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관원들은 이렇게 잡아가두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교회가. 네, 여러분, 로마 제국 망했지만 교회는 안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음을 경험했죠?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너무 비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계속 작은 일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막
열불이 일어나고 실패하면 밤잠 못 자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빨리 죽음을 통과하셔야 돼요. 빨리 그 보혈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들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쯤은 줘버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숨이 이제 내게 아니잖아요. 내 목숨이 이제 주님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그렇게 죽음을 통과하고 내 목숨으로 살지 않는 그런 애티튜드,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초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온유함으로 끝까지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주님이 천국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같이 질래? 그리고 이 천국을 물려받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절대 소극적이고 비극적이고 도망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강한 믿음이고요. 요즘 애들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을 이기는 만렙 캐릭터입니다. 만렙 캐릭터.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가 온유하게 사는 거예요. 작은 일에 울고 화내고 불안하고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빼앗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의 비밀, 기쁘게 지는 것, 그렇게 질 때 이기는 것을 검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